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생뚱 맞은 사람이 와서 강단에 서 있나 뭐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갑자기 왜 한 달간 이렇게 서로 목회지를 바꿔서 설교를 하는가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교환 목회라고 불려지는 서로의 교회를 좀 바꾸어서 목회자에게는 좀 새로운 기회와 또 각성의 기회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좀 새로운 변화와 유익을 가져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중에 목사님과 김대중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졌고, 마침 서로의 미드가 맞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학원녹음협의회라는 곳을 섬기면서 그것은 CCC나 IMF나 YM과 같은 선교단체들과 교회 청년대학부가 연합해서 청년사역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홍종일 이동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동훈 목사님이나 정정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였던 단체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한 7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한 7년간 목회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제가 섬기는 목동에 있는 양천중앙교회에서 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새롭게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저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8년 전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보며 준비하던 중에 한 번은 잠깐 시간을 내서 갈멜산 기도원 그 뒤쪽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좀 묵상도 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가 하나의 전망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회전식으로 올라가던 전망대에서 안양시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였는데, 그곳을 올라가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올라가는 전망대 곳곳에 낙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낙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전망대 올라갔을 때 낙서가 있다면 어떤 거를 적을까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철수 하트 영희 뭐 수정아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예. 사랑하는 누구 뭐 이런 뭐 사랑의 문구와 그림들이 잔뜩 있는 걸 보면서 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옛날 이런 적이 있었지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한번 그 낙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똑같은 낙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가서 한 번씩 끄적끄적거리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끄적끄적거리는 낙서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공중화장실이에요. 아마 불쾌한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요즘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수많은 낙서들이 있죠. 시설이 낙후되면 낙후될수록 거기는 더 많은 낙서들이 있습니다. 거긴 주로 어떤 낙서예요? 음란패설, 욕하는 것,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 오고 그림과 있어서 빨리 볼일 보고 나오고 싶은 그런 곳이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한국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스톡홀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마음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의 그 추락의 모습들, 그 유명하고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이 추락하고 그 왕성하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한꺼번에 몰락하며 한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탄거리가 되어버리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그 상황 속에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전망대의 그 아름다운 보기만 해도 흐뭇하던 그런 전망대와 같은 교회일까? 아니면 빨리 불쾌하게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공중 화장실과 같은 곳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교환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교환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마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저희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천중앙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 오신 목사님은 분명히 저보다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는 25분에서 30분입니다. 저는 주로 40분 이상 50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 인도하는 대로.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스 서사시, 주전 2000년, 3000년경에 기록된 일반 근동사회의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입증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40일간 비가 내리고 결국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기게 되죠. 이번에 제가 오면서 LA를 거쳐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홍수가 아니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자연 흑복이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시간들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내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었을 때는 사실 똑같은 새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새가 노아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어떤 불평을 했다거나라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방주 안에서 그냥 함께 살았던 새들이 바로 까마귀와 비둘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수많은 그 동물들이 있었죠. 다양한 종류들, 다양한 새, 다양한 짐승들, 다양한 곤충들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을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창문도 열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동물들은 처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아우성거리는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쟤네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안에도 다양한 불평과 불만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언제 끝일지 모르는 홍수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1년간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니 우리 노아의 방주로 가르쳐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죽어가는 절규하는 근심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 간증한 자매의 고백처럼 모태신앙은 태어났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먼 추억으로 되어져 버리고 반복된 일상생활 속에서 차라리 이 교회 밖을 벗어나면 이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오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위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지만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국에 하면 브루도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3, 4개월 정도 생활한 적이 있는데, 야, 너희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니 참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리더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투쟁입니다. 매일같이 투쟁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설가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다. 한 가정 안에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서 무관심, 경쟁, 심지어는 증오조차 공존하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라면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언제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분도 참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이들, 그것이 가족이듯이 교회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방주 안의 까마귀와 비둘기, 그들도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싫든 좋든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밖에 나가면 죽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오를 가지고서도 그래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밖으로 나갈 기회가 보이자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영원한 기회로 삼고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갔고 세 번째 나갔을 때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새였는데 왜 그들은 밖에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전혀 방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떠난 새가 있었는가 하면 방주에게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까마귀라는 것,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그 까마귀입니다. 바로 그 까마귀.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바깥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보내려고 했을 때 바로 그 까마귀를 제일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아마도 까마귀는 늘 언제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사람 그 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래 너 그렇게 나가고 싶어야지 한번 나가보렴. 지금 바깥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좀 상황을 알려주렴이라고 말하면서 그 새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는 함께 생활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이 오자 그냥 제일 먼저 줄다름 치듯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까마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까마귀는 어떻게 그 나갈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여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밖은 물로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선원들은 배에다가 까마귀를 싣고 다니면서 이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는 어느 쪽에 육지가 있는지 날아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 이 까마귀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오랫동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육지를 향하여서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육지가 이쪽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결정적으로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까마귀는 뭘 먹죠? 시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까마귀가 밖으로 나갔을 때 비록 바깥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물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죽은 시체들이 가득 있었죠. 지천에 깔린 것이 먹을거리였습니다. 까마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날아다니면서 썩은 그 고기들, 썩은 시체들을 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먹으면서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껏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새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썩은 고기 먹고 살기에 그것에 전혀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 흉내 내다 보면 금방 배앓이를 합니다. 썩은 고기 먹는다고 나도 한번 먹고 싶다고, 세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능력이 있다고 나도 한번 따라하다가는 금세 지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부정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금세 오염되어지고 금세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양심이 고통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악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죠.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더 큰 악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면 되고요. 두 대 때리면 네 대 때리면 됩니다. 세상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흉내낸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악을 대했다고 더 큰 악으로 대하면 세상은 더 큰 악으로 우리에게 대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양심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왜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랫동안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썩은 시체 먹으면서 부정부패에 어울리면서 아무런 양심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사회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한 국회의원이 뇌물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죠. 5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자살한 것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 아니라 55억, 500억, 5천억을 먹고도 떵떵거리며 아무런 양심의 가치 받지 않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에 그렇게 양심에 자기 목숨까지 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악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에 대하여 취하여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짓을 나에게 행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보란듯이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스톡홀름에서 목회할 때 참 그런 까마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밤 1시쯤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새벽쯤에 전화 오는 것은 한국에서는 전화든지 아니면 어떤 급박한 전화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자 유학생이었습니다. 당장 잠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도착을 했는데 예정된 사람과 자기 학교랑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라고. 찾다 보니 한인교회에 있어가지고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불이 나게 뛰어나갔죠. 아내랑 같이 뛰어나가서 봤더니까 길거리에서 공중전화를 붙들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났고 한국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자매였고 유학을 하려고 스웨덴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저희 집에서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또 거기 교인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고 학교 등록을 해주고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졌고 교제를 했지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냥 한 통에 그래도 문자라도 남기고 도저히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 떠나버리더라고요. 아쉬울 때는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제 자신이 살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마련되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도 그 자매는 연락이라도 하고 갔지 연락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 심지어는 떠나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민생활에서의 이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 밖을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 보란듯이 떠나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방주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비둘기는 돌아왔을까요? 까마귀처럼 그는 날아갔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둘기는 돌아왔던 것일까요? 비둘기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쉽게 지쳐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원들은 이 비둘기를 배에 데리고 왔다가 어느 지점 왔을 때 육지가 가까웠을 것이라 생각되는 지점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면 아직 육지가 멀었구나 라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그래서 착륙 지점을 파악하는데 이 비둘기를 이용했습니다. 비둘기는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썩은 고기 먹으면 곧 배탈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제한된 것. 나는 왜 저들처럼 부정부패하면서 슬쩍 눈 감아주고 뇌물도 받아먹고 부정부패 컨닝도 하면서 남들보다 좋은 성적 받고 빨리 출세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 나는 왜 세상에 방황하면서 마음껏 놀면서 하나님 떠나서 마음껏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쾌락 즐기며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없었기에 비둘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주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죠. 감람나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고 귀중한 기름이 나는 것으로 미와 풍요의 상징이며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져온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하여서 이 침수 이후에 나무에 잎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현재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했던 단서가 됐던 것이죠. 감람나무 잎사귀라는 것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생명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밖으로 나갈 기회가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했던 것이죠. 감람나무에 잎사귀가 열린 것을 보고 그 잎사귀를 물어 방주에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희망을 불어주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땅에 물이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구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삶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사회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비둘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슬쩍 다가와서 바카스 하나 딱 던져요. 바카스 던져는 아닙니다. 원비디 뭐 이런 거, 차오비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건네는 그런 음료수 한 병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한번 안아주거나 두들겨주면서 잘 정착하고 있냐고, 잘 생활하고 있냐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냐는 말 한마디가 비둘기가 가져다 준 감람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톡홀름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요청해서 제가 가서 그곳에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 제가 여권을 분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매년 미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이비리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당장 제가 여권이 없어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한국에서 다시 나가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 비행기 티켓인데 지금 여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그날 전날 밤에 갖겠다는 것이죠. 급박하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었고 그 중에 울에 있는 한 성도가 대한항공의 직원이었는데 불이 나게 여러 가지를 수소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를 나이대해가지고 대사관을 찾아가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여권을 만들고 대사관 직원이 여권에 도장 찍고 후 울면서 잉크를 말리더라고 뭐 그런 수고까지 하면서 했었고 대한항공 직원은 자기가 이제 항공사에 근무하니까 그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에 티켓을 연계시켜가지고 다음 비행기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들하고 그분의 말로는 제가 목사님 위해서 비행기 붙들어 넣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보면 한 시간 정도 딜레이 돼가지고 다행히도 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다니면서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었고 여권을 만들었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뭔가 이렇게 가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딱 봤더니까 김밥을 아주 예쁘게 싸가지고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정신 없으셨죠. 김밥 드시면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메모와 함께 보내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줬던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내가 편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그 공동체에서 유익을 얻고 즐기는 것다가 그렇지 않고 떠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리는 까마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공동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한빛교회 안에 이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까마귀처럼 오랫동안 날지 못해서 또 썩은 고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오랫동안 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썩은 고기 먹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 부족함이, 나에게 제한됨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누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접하는 기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는 누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드러납니다. 방주보다 더 좋은 세상이 보일 때,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열릴 때 누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까마귀 같은 나만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썩은 고기 먹으면서 나 잘 날아간다라고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비록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썩은 고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그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방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어오는 그것을 통하여 방주에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한국교회가 큰빛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까마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향해 날아다니는, 썩은 고기 먹으면서도 배탈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썩은 고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부족함으로 인하여, 제한됨으로 인하여, 무능력으로 인하여 다시금 교회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은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감람나무 잎사귀 물어오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방주 안에 큰 기쁨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이 교회 안에 큰 기쁨이요 유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